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7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비탐성의 제목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비탐성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비탐성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앞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이 무리를 피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재빠르게 제자들만을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다로 나오게 된 제자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의 시작 단계가 바로 오늘 비탐성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탐성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제자들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보면 바다 한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와는 매우 다릅니다. 유대인에게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준동하는 꾸물거리며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이해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짐승이 올라오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공간, 두려움의 공간이 바로 바다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따르면 바로 그 시각이 이른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른 새벽을 개역개정에서 보면 밤사경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밤사경, 이른 새벽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각입니다. 땅으로도 갈 수 없는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배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말이죠.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제자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고군분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고 손에 힘만 빠져갑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두렵고 어렵지만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문제 해결은 보이지도 않고 그 문제로 인해 나의 마음과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아멘. 바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에 보통의 제자들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만일 저라면 예수님 드디어 오셨어요.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며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다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두려움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라고 나옵니다. 이 두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 사진처럼 두 눈을 가리거나 감는 것을 주로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서 우리가 앞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에 눈가리개를 씌워 문제를 온전히 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지체없이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안심하여라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tak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힘내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래 힘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요. 특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통해 다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너의 삶도 가망이 없어 보이지? 하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어. 자신감을 가져.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때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문제에 어려워하며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뒤에 배경에 있는 사진처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 이유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무엇으로 생겨났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로 인해 생겨났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저 원해서 행동하다가 그 일이 생겨났나요? 그렇다면 회개하여야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의 눈가리개를 푸시기 원합니다. 두려움 안에서 그저 떨고 계시지 마세요. 그 두려움의 눈가리개를 푸시고 이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밖에 계신 예수님께 이 풀어진 문제를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문제의 이유를 풀고 두려움의 눈가리개를 푸셨다면 이제 예수님께 이 풀어진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시작될 것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들은 더욱 우리의 삶을 어렵고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저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며 두려움의 눈가리개를 풀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